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누가 왔는지 한번 다시 보십시오. 빈자리 내 옆에 지난주에 이렇게 보였던 지체가 혹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분들 있습니까? 있군요. 발견입니다. 발견. 우리가 건성건성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것도 모르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실되게 인사를 해서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칭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형탁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어부의 노래인데요. 아마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푸른 물결 춤추고 갈매기 떼 넘나들던 곳, 내 고향집 오막살이가 항문빛에 물들어간다. 어머니는 된장국 끓여 밥상 위에 올려놓고 고기 잡는 아버지를 밤새워 기다리신다. 가락이 또 흘러나오죠. 어머니는 된장국, 마음에 분명히 가락을 또 넣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그리워라 그리워라 푸른 물결 춤추는 그곳, 저 멀리서 어머님이 나를 부른다. 이분은 분명히 어촌 출신이실 것 같아요. 저는 어촌 출신이니까 이 노래 분위기가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어릴 적 제 고향의 향수를 그대로 이제 불러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크게 부요하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평범한 일상의 포근함이라 할까요? 제 어릴 적 이제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보면 저녁 때가 되면 온통 이제 저희 마을에 굴뚝에서부터 저녁을 짓는 연기들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저녁 때에 맞춰서 아버지께서 고기를 잡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녁을 준비하시고, 저희는 막 동네 아이들과 같이 친구들과 뛰어놀다가 덕관아 밥 먹어라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런 일상의 이제 소소한 행복한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이 어부의 노래라는 내용에 있지 않는가 싶어요. 여러분,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마냥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마냥 행복합니다. 사랑에서 모든 것이 용서되고 용납되고 이해되고 품게 되고 안게 되는 것이 가정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가정은 불행합니다. 굉장히 불행합니다. 서로 벌거벗은 듯이 알고 있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는 반드시 미움이라는 것, 갈등이라는 것, 불화, 그리고 불신, 아픔, 고통, 상처, 괴로움 같은 것들이 반드시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중에 가장 무서운 원수가 어떤 원수인지 아십니까? 집안 원수입니다. 원수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원수가 집안 원수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가족 가운데 원수가 생깁니다. 가장 무서운 원수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적인 그 나라의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라의 최종적인 그림이 가정과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완전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가정,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최종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런 것인데요. 주님께서 그 나라에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키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다시피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몰려드는 수많은 백성들을 맞이한다고, 영접한다고,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내리시는 그 복들로 인하여서 그들을 챙기신다고 굉장히 예수님께서
바쁘셨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너무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영접하여서 그 백성을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 때문에 바쁘셔서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았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모욕적이고 모독적인 그러한 나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소문들이 났습니까? 미쳤다라는 소문이 나 있었고, 또 사탄에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그런 소문도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문이 예수님의 친족들에게도 들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집으로 다시금 데리고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예수를 좀 불러주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셨죠.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그때도 무리들을 가르치고 고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가운데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리고 누이들이 와서 당신을 찾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33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냉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 그렇게 하면 그래? 하고 밖에 나가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봐야 정상이잖아요. 어머니 여기까지 왜 오셨냐고. 제가 집에 돌아가 계시면 나중에 다 소상히 말씀드릴 테니까 집에 돌아가 계시라고. 동생들에게도 예수님의 동생이 남자 동생이 4명 있거든요. 남자 동생이 4명 있고 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이들은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한 2명 정도 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야고보를 비롯해서 그 동생들이 있단 말입니다. 너 빨리 어머님 모시고 집에 가 있으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굉장히 무리들 앞에서 가족들을 면박 주는 그런 형태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냉정하게 가족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가족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일은 21절 말씀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이 여러분 끼어 있는 기사가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바알세불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가족들의 인식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찾아왔는데 바알세불 논쟁,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이 예수는 사탄에 들렸다. 거기에 대한 기사가 있고 다시금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이야기 사이에 바알세불 논쟁이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냐 하면 가족들이 지금 예수에 대하여서 미쳤다라는 소문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에 대하여서 사탄 들렸다라고 이야기한 그들의 생각과 다름없는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담지자로서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가족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가족이 더 이상 될 수 없다. 왜요? 가족들의 지금 인식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의 인식은 지금 서기관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새로운 가족을 그곳에서 탄생을 시킵니다. 누가 여러분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모인 무리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무리들이 도대체 어떤 무리들이길래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느냐? 그들을 일컬어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어머니이고 형제이고 자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무리들을 일컬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로 모여든 무리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병든 자이고 귀신 들린 자들이고 다 사회에 고만고만한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이들이 내 새로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뭘까요? 이들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들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고 권세자로 임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권세자요 구원자요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행하여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자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은 권세자로 임한 하나님의 아들을 저들이 믿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권세자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여있는 그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자로 인정하고 있는 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은 더 이상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내신 권세자로 메시아인 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심을 통해 실로 죽음의 권세마저 정복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권세자이시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새 가족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늘의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권세자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었다고요. 가족이 되었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권세 아래 무릎 꿇어 새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입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입양한 그 아이가 어떤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되면, 가족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까? 입양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되죠. 가족이 된다고요. 그러면 가족이면 상속자가 되죠. 상속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한 그 부모님이 아이의 모든 것을, 아이의 필요를 전부 다 공급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아이는 그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부모님께서 그를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그 아이는 성장해 가겠죠. 그리고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고 있는 형제들과 어떻게 해요? 형제들과 화목하게,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형제들과 불화하고 못된 짓만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파양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입양된 자들이거든요. 입양되기 전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입양되기 전 우리의 위치에 대하여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고, 너희는 한마디로 무할례자였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입양하기 전에 우리는 그야말로 nothing이에요. 너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입양해서 양자 삼으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영원한 가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영원한 가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의 사랑, 둘째 계명 그와 같다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 아버지 집의 가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그 인생의 생명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영광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양자 삼으신 거거든요. 원수의 자식인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 놓았거든요.
그리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그 나라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그의 모든 것을, 그 비밀을 그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고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은 여러분 뭐예요? 가짜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양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냥 여러분 그저 그런 사랑 말고요. 잠재적인 배신이 들어가 있는 대충 하는 그런 사랑 말고요.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냐고요. 내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냐고요.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의 복됨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요, 이웃 사랑이요. 여러분 여기서 이웃 사랑이란 나 자신 외에 내 형제, 자매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주님의 새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겠죠. 주님께서 다 우리를 양자 삼은 거거든요. 양녀 삼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한 가족 아닙니까?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를 가족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믿어주고 같이 해주고 있는 것 여러분 맞습니까? 가족끼리 서로 물고 뜯고 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되는 거죠. 가정 가운데 그런 일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그죠? 집이 그냥 지옥인 거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 주님의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말입니다. 가족 안에서 지켜내는 사랑이라는 게 희생이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그럼 어때요? 가정 가운데 희생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냥 가정도 그 어떤 남자들이 다 그런 경향들 가지고 있지만 남자들이 그냥 위에서 왕노릇하는 형태로 가정을 이렇게 돌보고 있으면 그 가정 행복합니까? 권위적이고 그냥 아내를 종부리듯 부리고 자식들을 그렇게 종 취급하듯 그렇게 취급하고 그 가정 여러분 행복한가요? 가정에 여러분 그 누구든지 권세자로서의 어떤 왕노릇하는 그 가정이 여러분 행복합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복종하는 아내는 행복할까요? 자식들은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런 일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행복한 가정에는 항상 그 어떤
그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들 모두가 희생이라는 게 필요해요. 희생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손해보는 사랑, 그게 없이는 절대 여러분 행복이 여러분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희생 없는 사랑, 그것이 여러분 빈 껍데기의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의 속성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 희생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사랑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사랑이 품고 있는 모습을 봐봐요. 모든 사랑이 품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전부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 가운데 꽃이 피고 열매 맺어요. 그런데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사랑의 여러분 모습을 봐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전부 어때요? 그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랑 가운데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행복할지 몰라도, 이기적인 사랑 가운데 자기의 욕망을 채우니까 행복할지 몰라도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불행해요. 전부. 여러분, 교회의 사랑이 이기적이면 됩니까? 교회의 사랑이 여러분 이기적이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리 가난합니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왜 이리 여러분 가난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입니까? 서로 가족으로 생각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맞습니까? 가족이 맞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좀 희생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좀 손해보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좀 먼저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 가족의 행복이 여러분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여러분, 좀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좀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부요한 사랑이 먼저 내 가슴 가운데 좀 가득하여서 예수님이 똑같이 나와 똑같이 입양한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좀 그 사랑을 여러분 흘려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좀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여러분, 가장의 무게가 왜 가장의 무게라고 하나요? 네. 가장의 무게가, 어깨가 무거운 이유는 이전에 그냥 그 개념으로 보자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 무게잖아요. 끊임없이 희생해야 되는 그 무게잖아요. 그걸 가장의 무게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서로 짐을 지어야 해요. 서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한 가족이면 서로가 짐을 져야 해요. 서로가 짐지지 않고 나는 그냥 사랑에, 그 누군가의 어떤 희생의 사랑에 대하여서, 그 누군가의 어떤 수고의 사랑에 대하여서, 그 누구의 어떤 섬김의 사랑에 대하여서 나는 받기만 하겠다. 그건 여러분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이기적이면서 한 사람을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런 사랑 여러분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랑 하면 안 돼요.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어온 새 가족, 진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오는 그 새 가족 외에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전부 다 섬겨야 해요. 전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의 수고, 몸의 수고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요. 그래야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풍성한 교회가 돼요. 우리 안에서의 여러분 온전한 이러한 사랑이 없게 되어지면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풍성해지지 않아요. 예, 부요해지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부요는 커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부요해요. 십자가의 사랑은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내 자신의 모습의 사랑은 가난하냐고요? 왜 이기적이냐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부르신 이 한 가족이라는 진주은혜교회라는 이 한 가족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내 손의 수고를 좀 내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보탤 건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줘요. 연말 되면 다 이것저것 맡기면 다음 주가 여러분 임명주일이에요. 안 한다 이야기하지 마요. 못한다 이야기하지 마요. 안 되겠습니다 이야기하지 마요. 무조건 내려놓으려고 여러분 말하지 마요. 우리 교회에서 조금 내려놓고 좀 쉴 수 있는 분은 건강이 정말 따라주지 않는 분들하고 세 가족밖에 없어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주님 앞에서 사랑 가운데 희생하고 서로 수고하고 서로 섬겨야 해요. 안 한다 이야기하지 마요. 우리 교회에 안 한다 하는 사람 몇 명 돼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한다 하면 누가 일합니까? 누가? 몇 사람만 여러분 그렇게 막 무거운 짐 짊어지고 일을 하면 그 사람도 폭삭 주저앉아요. 그러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부요하니까, 나에게 주신 사랑이 부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에 저 일에도 손을 좀 보탤까? 내가 좀 내 사랑의 수고를, 내 사랑의 어떤 희생을, 내 사랑의 어떤 손해를 그를 위하여서 감당해낼까? 그게 여러분 풍성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요. 제발 좀 그렇게 해줘요, 여러분. 말씀에 좀 큰 울림을 가져요. 제가 사실 막 이런 이야기를 좀 큰 소리 내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상처받을까봐 제 딴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 좀 알아줘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원하시는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존귀하게 입양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족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새 가족이에요. 권세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의미 있지 않아요? 사랑하라 이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굉장히 의미 있지 않아요? 내 형제 자매에 대하여서 그 누군가 나의 사랑이 멈추면 서로 사랑이 안 되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 그거예요. 또 하나가 여러분, 원수도 품어내야 되는 사랑이요. 우리 안의 사랑도 사실 쉽지 않은 사랑이지만 원수를 품어내는 사랑,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참 때로는 절망스럽기까지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내냐고요.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게 절대 아니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절대 원수를 품어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생들은 전부 다 그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거든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이 여러분 자기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사랑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그런 존재가 못해요. 인간은 전부 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뭔가를 받기 때문에 뭔가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거든요. 조건적이에요. 대부분이 전부 다 조건적이면서 이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랑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은 전부 다 자기의 희생이고 전부 다 자기 손해예요. 자기 수고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생들은 전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사랑해요. 그래서 원수를 절대 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보고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수인 나를 받으신 그 사랑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원수된 인간들이었잖아요.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나를 양자 삼기 위해서요. 나를 입양하기 위해서요. 그 사랑을 가지고 원수를 품어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 원수를 품어내는 사랑이 불가능해요.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삼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랑으로 그 양자를 그 원수를 여러분 양자 삼았을까요? 천만에요. 그런 일은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사랑으로 그런 일을 했으면 미쳤다라는 소리만 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원수를 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거든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여러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건 못해요. 저도 못해요. 네. 그러나 원수인 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원수인 나를 품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품어내면 원수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랑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정말 원수까지 품어내는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해내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그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 거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려면 먼저 주님께서 원수인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깨우침이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야 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야 해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이 정말 왕족인 주님의 집안에 주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었어요.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그 집안 망신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그 왕족 집안으로 입양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자신이 그 집안을 먹칠하는 일이 없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파양당해요. 파양당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가족이 됨으로 말미암는 새 가족으로서의 그 신분에 맞게 서로 사랑하고 원수도 품어내는 그런 복된 주의 복된 가족들로서의 또 구성원으로서 일원으로서 그 삶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양자 삼아 주신 양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못난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상속자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우리의 가족들, 교회, 주님의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진주원의 교회 백성들, 자녀들, 내 형제들, 자매들,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내 형제고 자매인 우리 진주원의 교회 모든 구성원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희생하지 않는 사랑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는 사랑 있을 수 없어요. 손해보지 않는 사랑 있을 수 없어요. 섬기지 않는 사랑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손 빼면 안 됩니다. 안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족을 섬길 사람이 없어요. 가족을 부유하게 만들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가난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빈곤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요한 사랑, 부요한 나라의 영광, 그 사랑 받았는데 우리가 가난하면 여러분 어쩌자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요. 하나님, 저라도 먼저 섬기겠습니다. 저라도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까지도 품어내는 그런 사랑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